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 어떤 이런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언약을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언약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쭉 나열해 놓았죠. 주로 구약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오늘 나의 CVDIP 응답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그야말로 3단체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차장이 적은데 이리 가만 보니까 다른데 빈 곳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보면은 꼭 우리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이것을 붙여놔도 꼭 그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다른데 빈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습게 보고 있구나. 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빈 곳만 있으면 이것이 빈 곳만 있으면은 그냥 파고 들어오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빈틈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빈 곳을 놔두면은 이렇게 사단이 금방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약에 보면 언약을 이야기하죠. 자,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지금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뭔가? 이건 절대 언약을 말하는 거죠.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을 우리가 믿고 이 언약 따라가면은, 이 언약 속에 있게만 하면은 반드시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언약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최종적인 목표가. 그렇다면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고, 그래서 이 언약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절대 언약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아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나의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사명, 나의 언약,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은 다 알죠. 왜 우리가 안 되는가? 알기만 하니까. 나 안다. 이거 안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알라고 주셨습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절대적인 헌신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으면은 절대 성공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절대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있는 것이고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여정을 말하는 거죠. 이 여정으로 가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카버넌트, 나의 비전, 나의 주림, 나의 이미지, 나의 프랙티스. 이건 뭐 하나씩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묵상을 해보시면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다 표현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요. 이거 깨달아진 것을 다 설명을 해서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 보기죠. 미리 보기.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것은 미리 봐야 되는 거죠. 미리 봐야만 그것이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비전이라는 것은 미리 갖기. 미리 가져야만 나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림, 미리 누림이죠. 미리 누림.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비전이 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 여정이라고 또 합니다. 여정이라고 하고 이것은 절대 언약이 되는 거죠. 절대 언약. 네 번째는 나의 이미지. 이것은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복. 방향 없이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절대 예정입니다. 절대 예정. 마지막 나의 프랙티스, 실천, 미리 성취죠. 영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우리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된 그 언약이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가게 되면은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지금 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취를 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나의 카버넌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을 미리 보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왔을 때 다 당황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오면 다급해지고 불안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을 미리 보라는 거죠. 문제 왔을 때 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일.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문제라는 게. 렘넌트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렘넌트는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해라.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떤 공부입니까? 요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떤 것들은 틀린 것도 많잖아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의 다 엉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아무도 안 하는 것. 이 공부가 뭐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것을 가만 보면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 속에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지. 대부분 다 남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누가 뭐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네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거 막 덤벼들잖아요. 우리 돌산에도 봐보세요. 여기저기 막 집 뭡니까? 장사를 위해서 세우는 그 집들 봐보세요. 된다니까. 환경은 이제 과거에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꼴불견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자, 공부도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 속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성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의 카버넌트 이걸 우리가 미리 이제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죠. 나의 비전이라는 것은 첫째 렘넌트에게 올바른 세계관. 렘넌트는 올바른 세계관이 중요해요. 올바른 세계관.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세상 나라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은 실패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도록 이 비밀을 알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성, 지성, 기능을 갖추도록 영성, 지성, 기능을 갖추도록. 렘넌트 7명이다 그랬잖아요. 특히 다윗 봐보세요. 영성, 지성, 기능을 다 갖추니까 그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렘넌트 키우는 지도자는 정확한 비전을 전달하고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 정확한 이 비전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를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들. 렘넌트가 렘넌트 된 것은 렘넌트 주변에 렘넌트를 키웠던 중요한 이런 제자들이 반드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세 번째 나의 주림입니다. 주림. 미리 누림. 자, 그래서 렘넌트는 서밋 자세부터 갖추라. 서밋 자세. 서밋이니까 서밋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서밋이 아니면 자세 갖추면 안 되죠. 그러나 서밋이 맞기 때문에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속에 내가 있는 거죠. 자,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오고 비전 속에서 진짜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속에 내가 있는 거. 처음에 자세를 가지고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렘넌트는 24 드림 콘텐츠를 나의 학업으로 연결시켜라. 자, 나의 드림이 되려면 사실 24가 돼야 되잖아요. 24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의 학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24 그냥 24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연관이 가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지고 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업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학업으로 연결하라. 세 번째 렘넌트는 24 드림 콘텐츠를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시키라. 그러니까 나의 이것을 드림을 이제 학업에다가 연결시키고 그리고 개인화, 교회와 개인에게 교회와 그리고 또 현장에 우리가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현장화. 자, 이것을 연결시켜야만 이것이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렘넌트는 25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고 뜻을 정하라. 하나님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의 여정을 못 보면 뜻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새 친구 그 외에 렘넌트 모든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위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왜? 여정을 딱 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거죠.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언약대로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 나는 있겠다. 끝까지 뜻을 정한 거죠. 사건 속에서 미리 정복의 25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사건 속에서 이거 다 보라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여기 24지만 여기 25잖아요. 25.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절대 여정을 본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경우 거기 구약 공부해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미리 정복의 근거를 붙잡고 이유 없는 렘넌트. 미리 정복의 이유를 붙잡고 미리 정복의 근거를 붙잡고 이유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6장 13절 그루터기,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40장 거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푸른 마른 것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에도 사막에도 길을 내고 바다에 길도 내고 사막에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또 파수꾼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사야서에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미 다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절대 언약을 다 이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본 거잖아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절대 목표는 성취된다는 이런 다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의 프랙티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시키신,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시킨다는 거죠. 그 누구도 못하는 거, nobody, 누구도 못하는 거, 이런 걸 시킨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만이, 절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분을 치유할,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영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유받을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구원받아서도 치유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편안한 기도, 또 깊이 이제 호흡하면서, 호흡이 목적 아니잖아요. 깊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호흡하다 보면 육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노바디의 증거를 붙잡고 3, 4차 산업과 그다음 이제 그 뭐죠? 3단체가 가져다 준 것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후유증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후유증 치유에 이제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 3단체가 지금 계속해서 4차 산업을 통해서 3차 산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까지도 이렇게 장악해서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접신시키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문화, 그 예술 이런 것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병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돼 있는데 이 후유증은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만이 이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렘넌트지만 우리 이제 후대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에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절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절대 언약은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죠. 흐름 속에, 과정 속에. 그러면 그 목표가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 이 속에서 나의 카버넌트, 나의 비전, 나의 주림, 나의 이미지, 나의 프랙티스. 자, 이렇게 나의 CVDIP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만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묵상해 보시면은 더 깊이 이해가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절대 작품을 만들어라.
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앞으로 후유증 치유의 주역이다. 자, 이런 비밀을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작품이 아니고 무슨 작품이에요? 절대 작품.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렘넌트는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인턴십을 하면서, 여정을 가려면은 인턴십도 필요하죠. 인턴십 필요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서가는 선배, 앞서가는 중직자, 앞서가는 교육자가 우리 렘넌트에게 인턴십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또 진짜 인생 포럼을 하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제 중직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운 거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절대 작품을 남길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르잖아요. 어른들도 뭐 이야기해도 지금 감이 안 잡히기도 하고 결론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절대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가게 되는데, 빨리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도록 해주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서 가르쳐주고 포럼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 공과 시간에 한 30분, 30분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날 따로 불러가지고 좀 제대로 좀 포럼도 하고 인턴십도 해주고 미션도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직자를 세운 것은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해서 제대로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고등학교, 대학 가면 거의 다 이제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안 챙기고 놔둬버리니까. 교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만들고 토요일 같은 데 모임도 좀 하도록 해주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좀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놔둬버리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 그 렘넌트 이름 넣어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관심입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렘넌트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렘넌트가 교회 정착하고 교회 중요성을 알고 뭐 연관, 그 관계가 없잖아요. 어른들과 애들하고 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끈끈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이제 목표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계 복음화 우리는 외치는데 세계 복음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흐름을 타고 가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제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그래, 세계 복음화가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 내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고, 세계 복음화 증거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되도록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붙여주시는데, 내가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 만나면 모든 거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이제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헌당식과 또 중직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가지고 잘 보시면은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가 함께,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뭐냐? 나의 CVDIP 응답이 바로 이거잖아.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기다리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흔들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런 축복을 이 시대에 모델적으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절대 언약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지금도 그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여러 영적인 후유증을 이제 내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고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 모든 임마누엘 6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게 되는 헌당식과 중직자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정확한 미션을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흩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